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중에서 5장 인간의 타락, 6장 인간의 고통 2를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인간의 타락. 앞장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기독교의 답변은 타락의 교리에 들어있습니다. 이 교리에 따르자면 인간이 지금처럼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끔찍한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스스로 이런 모습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 교리가 수행하는 단 하나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사람들이 종종 내세우는 기능, 즉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 기능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저는 이 교리가 창조하는 편이 창조하지 않는 편보다 하나님께 더 좋은 일이었겠는가? 라는 질문의 답을 준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둘째로, 저는 오래전 조상들의 과오를 근거 삼아 각 개인을 벌하는 것이 응보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정의롭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에 타락의 교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교리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을 쓴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 정말 이 같은 의미로 그런 표현을 썼느냐 하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교부들은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훨씬 더 자주 하는 말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발전된 교리에 따르면 인간은 처음 지음받았을 때에는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행복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현대 과학이 이 명제가 거짓임을 증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인간이 덕 있고 행복했던 태고적 상태에서 타락하기는커녕 오히려 야수 같고 미개한 상태에서 서서히 향상되어 왔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들은 완벽하게 혼동하고 있습니다. 야수 같다거나 미개하다는 말은 때로는 비난에 동원되어 수사적으로 사용되고 때로는 서술에 동원되어 과학적으로 사용되는 불운한 단어군에 속합니다. 타락의 교리에 대한 사이비 과학적 반론은 이 두 용법을 혼동한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선사시대 인간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을에 빠지기 쉬운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보니 마땅한 수준을 넘어 추론하고 싶은 유혹, 더 우수한 물건을 만든 집단일수록 모든 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가정하고 싶은 유혹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가장 형편없는 도자기를 만든 선사시대 인간이 가장 훌륭한 시를 썼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사시대 인간과 현대의 미개인을 비교해보면 이 가정의 불합리성이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똑같이 조잡한 물건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제작자들의 지성이나 덕에 대해서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시인에 대한 현대인들의 평가는 전부 우리 문명이 공동으로 저지르고 있는 큰 죄, 즉 인공물 숭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취제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발견된 유용한 것들을 모두 선사시대 선조들이 발견해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언어, 가족, 의복, 불의 사용, 가축 기르기, 바퀴, 배, 시, 농업은 다 그들 덕분에 누리게 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집단 본능이 관습으로 구체화되고 그 관습이 법으로 굳어지기까지는 수세기가 걸렸을 것이므로 최초의 인간이 최초의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덕과 집단 본능은 일반적으로 일치하며 최초의 죄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죄였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 교리는 최초의 죄가
이웃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 즉 하나님께 불순종한 행위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타락의 교리를 견지하려면 사회적인 도덕의 수준보다 더 깊은 수준, 시대를 초월한 수준에서 가장 큰 죄를 찾아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죄를 교만의 결과, 즉 피조물이 제자리를 벗어나 자립하여 제 힘으로 존재하려 한 결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한 죄를 짓는 데에는 복잡한 사회적 조건이나 강범위한 경험이나 커다란 지적 발전이 필요치 않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자아로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을 자기의 중심으로 택하느냐 자아를 중심으로 택하느냐 하는 무서운 양자택일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련된 사람들뿐 아니라 어린아이나 무식한 농부들도 매일 짓는 죄이며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홀로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매일 짓는 죄입니다. 이것은 모든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타락, 즉 각 개인의 삶에 매일 나타나는 타락으로서 모든 개별적인 죄들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는 이 죄를 짓고 있거나 막 지으려고 하고 있거나 이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새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한 주간은 그 소명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한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수고는 부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주가 되면 요령을 터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쯤 되면 그 일을 전부 뒤적거리면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계획대로 할 수 있을 때에는 단지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계획대로 할 수 없을 때에는 마치 간섭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전혀 계산되지 않은 충동, 욕망뿐 아니라 선의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을 저만큼 밀어놓게 만들지 않는 충동에 따라 연인을 끌어안은 사람은 짜릿한 성적 쾌락을 누리는 아주 순수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포옹은 이미 맛본 쾌락을 염두에 둔 행동이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동료 피조물을 하나의 물건, 즉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처럼 취급하는 지경으로 내리닫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수한 아름다움과 순종의 요소와 자기 앞에 닥친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는 행동에 거듭될 때마다 조금씩 퇴색해 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시작된 사상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후에는 사고하는 즐거움이 목적이 되며 급기야 우리의 자존심이나 명성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종일토록 그리고 평생토록 우리는 이렇게 계속 아래로 미끄러지고 떨어집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는 미끄러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므로 얼마든지 용서받을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 리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끌어당기는 인력, 즉 평소의 자아로 회귀하는 여정은 타락의 산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어린 아들이 제 주머니에 넣어두고 그 한도 안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용돈을 아버지에게 규칙적으로 받고 싶어 하듯이 그들도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자기 미래를 책임지며 쾌락과 안전을 얻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내 것을 갖게 되기를 열망했고 시간과 관심과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 적당한 세금을 바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 것을 갖게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우리 식대로 말하자면 제 영혼을 제 것으로 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삶을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실제로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여기는 당신 소관이 아니라 제 소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을 우주 안에 한 구석이라도 얻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명사가 되기 바랐지만 실제로는 형용사에 불과하며 영원히 형용사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피조물이 자기 고집대로 하려 든 것은 피조물의 참 신분을 아주 벗어나는 행위로서 타락이라 할 수 있는 유일한 죄입니다. 최초의 죄를 생각할 때 어려운 점은 그것이 아주 극악무도한 것인 동시에 타락한 인간이 받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도 범할 수 있음직한 것이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자아로 방향을 바꾼 일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킵니다. 이것은 낙원의 인간도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자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아 숭배의 위험성이 처음부터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야말로 나 힘으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살려면 아무리 사소하고 쉬운 경우에도 반드시 자기를 양도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이것은 피조물의 본질 자체가 지닌 약점으로서 하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최초의 죄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낙원의 인간이 포기했어야 하는 자아에는 포기되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천성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그의 데이터는 의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심신유기체와 강요받지 않아도 기꺼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의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자기 양도는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극복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극미량의 자기 집착을 즐겁게 극복해내는 일을 의미했습니다. 타락의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는 인간의 영혼이 유기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혼은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라도 이런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유기체에 행사했던 권위는 위임받은 권위로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포기하는 순간 상실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존재의 원천으로부터 자신을 최대한 단절시킴으로써 능력의 원천에서도 자신을 단절시켜버렸습니다. 피조물의 세계에서 A가 B를 다스린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A를 통해 B를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저항하는 인간 영혼을 통해 계속해서 유기체를 다스린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의 법칙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좀 더 외적인 방식으로 유기체를 다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기체의 기관들은 인간 의지의 지배를 받는 대신 정규 생화학 법칙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고통과 노쇠와 죽음이라는 부분에서 그 법칙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야기시키는 결과들을 모두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욕망도 이성의 선택에 따라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변에 있는 생화학적인 사실들이 유발시키는 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정신 자체도 심리적 연상 법칙과 하나님이 고등 유인원들의 심리를 다스리기 위해 만드신 심리 법칙들의 통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자연의 해일에 휩싸인 의지 또한 새롭게 밀어닥친 몇몇 사고와 욕망을 온 힘을 다해 몰아내는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졌고 이처럼 불편한 저항으로 인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은 잠재의식이 형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인간 특유의 고유한 본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영적인 생명 안으로 끌어올라갔던 전 유기체는 그렇게 끌려 올라가기 전 처음 지음받았던 당시의 단순한 자연적 상태로 다시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영혼은 인간 본성의 주인 자리에서 자기 집에 하숙하는 신세로 더 나아가 죄수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고 이성의 의식은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영혼의 능력에 한계가 생긴 일이 영혼 그 자체의 부패보다 더 큰 해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스스로 우상이 되어 버림으로써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노력을 기울여야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성향도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자만심과 야망, 자기 눈에 보암직한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동시에 경쟁자를 깔아뭉개려는 욕망, 시기, 더 확실한 안전을 얻기 위한 쉼없는 추구야말로 인간의 영혼이 가장 쉽게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되었습니다. 영혼은 본성을 다스릴 힘이 없는 무력한 왕일 뿐 아니라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영혼은 심신 유기체가 영혼으로 올려보내는 욕망보다 훨씬 더 악한 욕망을 그 유기체로 내려보냈습니다. 이런 상태는 유전에 의해 이후의 모든 세대에 전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획득 형질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출현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만드신 바 없는 새로운 종이 죄를 통해 스스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런 과정을 저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스스로에게 내신 문제, 즉 자유로운 행위자들이 포함된 세계 전체의 드라마를 통해 그들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반란을 사용하여 자신의 선함을 표현해야 한다는 문제를 풀기 거부하시는 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현재 상태는 우리는 한 부패한 종의 일원이라는 사실로 설명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지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도 공연히 벌을 받아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도 아니고, 먼 옛날 조상이 저지른 반역에 대한 애꿎은 우리가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단순히 원불행이라고 부르지 않고 원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종교적인 경험상 다른 표현을 쓸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나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점잖은 집안에 처음 가게 될 때 늘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이 아이가 싸움 잘하고 비겁한 데다 고자질장이의 거짓말장이인 것이 이 아이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정이 그렇다고 해도 이 아이의 현재 성품은 혐오스러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 성품을 싫어하며 사실 그런 성품은 싫어해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이 아이의 현재 모습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아이를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것은 정말이지 불행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이와 아이의 성품이 별개의 것인 양 그 성품에 대해서는 불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싸움 잘하고 고자질 잘하며 그런 짓을 즐기는 주체는 바로 그 아이 자신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마음을 고쳐 먹는다면 자기가 이제 막 그만둔 행동들에 대해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처럼 중대한 원형적 개인들의 행위와 고통은 법적 의제나 은유나 인과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방식에 의해 우리의 행위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신론에서처럼 각 개인이 일종의 영적 연속체에 속해 용해된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전체적인 방향과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개성과 긴장 관계에 있는 어떤 다른 원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인간의 영혼에 실제로 현존하시며 작용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범신론자들처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부나 변형이나 외양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결국 우리는 피조된 영혼들의 경우에도 그에 적합한 수준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다고, 즉 각 영혼들은 서로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모든 존재 내지는 어떤 존재 안에 현존하고 있다고 가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장 인간의 고통 1. 고통의 가능성은 영혼들이 서로 마주치는 세계의 존재 그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겪는 고통의 5분의 4는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고문과 채찍과 감옥과 노예와 총과 총검과 폭탄을 만든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과로는 자연의 심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내지는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고통 역시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는 설령 인간이 모든 고통을 만들어냈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못된 인간들이 동료들을 괴롭히는 경우를 그토록 엄청나게 많이 허용하시는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통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 분화된 신경 섬유들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종류의 감각으로서 당사자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인지되는 감각입니다. B. 육체적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당사자가 싫어하는 모든 경험. A의 고통이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일정 강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모두 B의 고통이 되겠지만 B의 고통이 반드시 A의 고통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눈치챘을 것입니다. B의 의미를 지닌 고통은 실제로 고난, 고뇌, 시련, 역경, 곤란과 같은 말로써 고통의 문제는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피조물에게 합당한 선은 자신을 창조자에게 양도하는 것, 피조물이라는 사실 자체에 이미 부여되어 있는 관계를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피조물은 선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즉 성부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성자 안에 낳으시는 그 존재를 성자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순종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 영원 전부터 되돌려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뉴먼의 말처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할 반역자들입니다. 따라서 왜 우리의 치료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것으로 주장해온 의지를 되돌려 드리는 일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본질적으로 가혹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상태에서 한껏 부풀고 커져버린 아집을 양도한다는 것은 죽기만큼 힘든 일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고행은 그 자체가 고통이지만 고행에 따르는 고통은 고행을 좀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일은 대개 세 가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인간의 영혼은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일 때에는 아집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이나 죄에는 모두 이런 속성이 있어서 심한 잘못이나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그런 잘못이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런 잘못이나 죄는 가면을 쓴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가면을 벗은 악, 명백히 눈에 뜨이는 악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아픔을 느낄 때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또한 고통은 즉시 인지되는 악이기도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에 만족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악하면서도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무언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 자신이 우주의 법칙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세 번째 수준으로 우리에게는 보복의 열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악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복의 열망으로 왜곡되기 전에 좋은 것은 무엇인가? 복수심에 대한 홉스의 정의, 즉 상대방에게 해를 가함으로써 그가 저지른 일을 스스로 정죄하게 만들려는 욕망이라는 말에 놀랄 만큼 명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복수가 원하는 것은 악한 자가 다른 모든 사람의 눈으로 자기의 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자는 죄인이 단순히 고통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손에 고통받기를 바라며 그 죄인도 이런 사실을 알고 그 이유 또한 알기를 바란다는 점은 이런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우리 선조들이 고통과 슬픔을 가리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악이 고통의 형태를 띠고 자기 눈앞에 명백히 나타나기 전까지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일단 고통을 통해 깨어나고 나면 자신이 이런저런 식으로 실제 우주와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하디와 하우스먼 같은 무신론자들조차도 자신들의 관점에 따르자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반항하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하나님의 메가폰으로서의 고통이 혹독한 도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고통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반항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괘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악인에게 제공해 줍니다. 고통은 베일을 벗깁니다.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습니다.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뜨리는 것이 고통의 효력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첫 번째 효력이라면, 두 번째 효력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전부 우리의 것이며 그 이상은 필요치 않다는 환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말은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그야말로 무서운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해거리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른바 나의 삶이 즐겁게 느껴질 동안에는 그 삶을 하나님께 양도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덜 즐겁게 만들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된 행복의 원천을 빼앗는 것 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 처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잔인하기 짝이 없게 보이는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겸손함과 지고한 분의 낮아짐을 찬양해 마지 않아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는 존경스럽고 악의가 없으며 훌륭한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주부, 부지런하며 검소한 소상인, 소박한 행복을 쌓기 위해 너무도 열심히 또 정직하게 일해왔고 이제 충분한 자격으로 그 행복을 즐기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을 볼 때 당혹감을 느낍니다. 모든 성공이나 행복은 결국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알기를 배우지 못하는 한 그들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음을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심으로써 언젠가는 그들 스스로 발견해야 할 부족함에 대해 미리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은 현재 누리고 있는 삶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를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배가 이미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뱉기를 드는 것은 궁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더 이상 지닐 가치가 없어졌을 때 비로소 자기 것을 바치는 것은 궁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춤으로써 정복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언제나 그분보다는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지옥 대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분께 경의를 표하는 태도가 못됩니다.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피조물들의 환상은 본인 자신을 위해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훼손되는 데 개의치 않은 채 현세의 어려움이나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또 영원한 지옥의 불꽃을 겁내는 조잡한 두려움을 통해 그 환상을 깨뜨리십니다. 명백한 자족의 위험은 우리 주님이 무능하고 방탕한 자들의 악을 세속적인 성공에 이르는 악보다 훨씬 더 너그럽게 대하셨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창녀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현재의 삶에 만족할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탐욕스러우며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럴 위험이 큽니다. 고통의 세 번째 효력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낙원의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은 곧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체가 가장 강렬한 쾌락으로서 그 쾌락에 빠진 기쁨은 모두 무미건조하게 느껴졌던 탓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지향하던 그의 의지가 마치 잘 길들여진 말에 올라타듯이 행복에 올라탔던 반면 오늘날 우리의 의지는 행복한 순간이 올 때 마치 급류에 휩쓸린 배에 탄 것처럼 그 행복을 타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때는 봉헌이 쾌락이었던 만큼 쾌락 역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 해도 수세기에 걸쳐
왕권을 찬탈하여 그 자치권을 행사한 결과 확고부동하게 그 뜻을 무시하게 되어버린 욕망의 체계 전체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아를 완전히 양도하는 행위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가 완벽한 것이 되려면 자기 성향과 상관없이 또는 그 성향을 거슬러 순종하겠다는 순수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할 만한 것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제 동기의 일부를 차지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완전히 빠져든 지금 이 일은 의무라기보다는 유혹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조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시험은 그 친숙한 예입니다. 지금 저의 관심은 그 이야기의 역사성이나 도덕성이 있지 않습니다. 저의 관심은 하나님이 전제하시다면 그런 실험을 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굳이 이런 불필요한 괴로움을 주셨는가라는 명백한 질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적했듯이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계셨든지 간에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이 과연 이런 명령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고통이 때로 피조물의 거짓된 자족감을 깨뜨려 준다면 극도의 시험 내지 희생에서 나오는 고통은 피조물이 진짜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할 자족감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상 체계들은 우리의 본성 전체를 죽음에 노출시키지만 예를 들어 불교의 금욕처럼 기독교는 본성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으라고만 요구할 뿐 플라톤처럼 인간의 몸 전체를 문제 삼거나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인 요소들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이 교리를 최고로 실현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억지로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순교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도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얼핏 보기에 절제와 유쾌한 분별력이 빚어내는 평범한 결과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자기 복종에서부터 잔인하게 짝이 없는 순교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수준에서 그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 반복되거나 메아리칩니다. 왜 겸손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이 고난을 겪느냐가 아니라 왜 어떤 이들은 고난을 겪지 않느냐 하는 데 진정한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운을 누리는 자들의 구원 문제에 관해 주님 또한 하나님의 헤아릴 길 없는 전능하심을 언급하는 것으로 설명을 끝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는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아픕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라는 기독교의 옛 교리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이 교리의 신빙성을 평가하려면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실제로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은 시련의 전 체계라고 할 만한 것, 두려움과 연민에 의해 확장되는 그것이 중심점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어떤 유익한 효과를 내느냐 하는 것은 전부 그 중심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연민의 도움을 받아 순종과 자비의 삶으로 돌이키게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저 자신의 경험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타락하고 불경스러운 상황에 만족하면서 다음날 있을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이나 오늘 나의 허영을 채워줄 소소한 일, 휴일이나 새로운 책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심각한 병일지도 모르는 복부의 갑작스런 통증이나 우리가 전부 전멸할지도 모른다고 위협하는 신문 머릿 기사가 등장하여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저는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저의 작은 행복들은 마치 부서진 장난감처럼 흩어집니다. 저는 서서히 마지못해 조금씩 자신을 추슬러 사실은 그 전에 이미 견제하고 있어야 했던 마음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위협이 물러가는 순간 저의 전 본성은 대번 그 장난감들을 향해 달려가 버립니다. 시련의 필요성은 이처럼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고작 48시간 동안만 저를 소유하신 것이며 그나마 그것도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제게서 빼앗으심으로써 겨우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고통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통에 대해 생각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저는 아주 큰 고단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그만큼 큰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대체로 더 나빠지기보다는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보았고,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이들 또한 인생의 마지막 병을 앓으면서 용기와 온유함이라는 보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정말 영혼을 만드는 골짜기라면 세상은 대체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중에서 5장과 6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장과 8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더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